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교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이 모든 사명에 대해서 결단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우리가 주었는데, 우리는 많이 남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봉사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나라 없이 떠돌다가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또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어서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있고 불을 켜지 못하는 그런 처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내 속에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지 아니면 말씀인지 우리는 비유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단정지어서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가 있고, 또 신랑이 이렇게 더디 오니까 그냥 다 졸고 또 기름도 없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처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도 보면 이제 그 주인이 달란트를 다 이렇게 맡기고 다시 올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는 주인이 올 것을 믿지 않고 술친구와 함께 먹고 또 마시면서 또 심지어는 동료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단이나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때리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이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제 맡기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당시 이 일은
사람들이 딱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정도로 익숙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에 가서 원로원이라든지 또 황제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하고 정적인 그런 담판을 벌여가지고 이 유대 왕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그 아켈라오도 마찬가지로 그가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이 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로마에 막 탄원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도 그렇게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헤롯이라든지 아켈라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설마 오겠어 또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왕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왕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달란트를 또 남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여러분 둘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 보통 몇 달란트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5달란트요. 제일 많은 걸 다 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뜻을 놓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도 많은 성도분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크게 세우는 것처럼 꼭 기둥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전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막도 보면 기둥도 있어야 되지만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죠. 그 우슬초는 이 피냄새를 제거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그 피냄새 제거하는 잡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향단에 향유를 태울 때도 거기 태우는 이 향은 아주 기둥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 줄기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다 모두가 기둥으로 떠받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느냐. 매우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명과 일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시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주인이 있고 종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 2장의 1절, 2절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옛날에 그 신창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분의 그 변호사분의 그 가정책을 이렇게 잠깐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벽돌로 때려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변호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는요, 가정에도 잘하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왜 그랬냐 했더니 뭔가 자기 속에 뭔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일한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만났는데 이 요르단에서 그 난민전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과거에 레슬링 그 운동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다가 뭔가 자기에게 확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마치 사울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 땅바닥에서 뒹굴었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전에는 전부 다 미워하고 항상 폭력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르단에 가서 이분을 자기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놀라운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캠프에 미국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캠프에 이제 대표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자기가 여기서 사무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캠프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대표를 찾아가더니 통역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캠프에 이 사무실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단체냐?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코리아 사람이고 단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러면 그 캠프에 사무실 줄 것이다. 똑같이 통역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그 캠프에 사무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기를 달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시작되었는데 7년이 되어서 가보니까 그게 이제 국제학교처럼이에요. 학교가 되고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고 또 이런 사람 저 사람들 자기가 만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사람은 그 속에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이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이 되고 죽어도 우리 속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과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삼성교회 이 유명한 신원규 목사님의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2000년도에 이 교회가 막 한인 교회들이 미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크게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제 막 그때 땅값이 오르니까 50억 주고 샀는데 막 70이 되고 막 100억이 되니까 은행에서는 돈 막 더 빌려주면서 더 사라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일을 벌였는데, 결국 이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7만 평의 부지를 사서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결국 망하게 된 거죠. 한순간에 모든 화려한 건물도, 그리고 자기가 3만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대요. 10,000권도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화려한 것도 한순간에 수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들은 몰래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사하고 있는데 간이 4배가 부은 거예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막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얘기하는데 다 자기 얘기들이에요. 오히려 목사님이 성도분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해놓고 목사님들이 보통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렇게 간이 붓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는데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의사분은 이분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럴 바에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고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스프링스 높은 산이 있는 곳에 자기가 케이블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 산이 높은지요. 올라가 보니까 구름이 마치 바다처럼 쫙 깔려 있는데 그 구름이 마치 솜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뛰어내리면 아주 푹신하게 그 속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편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오라고 막 손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자기도 그냥 그 속에 쑥 뛰어내릴 것처럼 몸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면서 몸이 휘청하고 떨어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몸이 네 거냐?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샀다. 너는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나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목회자지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남들은 유명한 교회고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정신이 버석나고 탐욕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커피 한 잔 먹고 밥 먹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교회는 이제 너무 작아진 거예요. 한 10배가 더 작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분들. 교회가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더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시고 힘없는 분들만 남아있지만 자기는 이제 주님 뜻대로 자기가 목회를 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서 이제는 뭐 외모를 막 확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제까지 하지 못하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여보 그냥 무조건 자기 얘기를 하면 순종해야 되는 그 아내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이제 자기 남편을 찾았다고. 그전에는 전부 다 그냥 남편은 그냥 완전 회사 사장님이야.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마트도 같이 가지고 자기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래 같이 가주지. 그러면서 여행도 같이 오니까 부인이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부인이 앓고 있던 병도 싹 없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그냥 냉기만 불어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전에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가까이 하지도 않던 분들이 이제는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손도 잡고 같이 하면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나도 목회자인데 나도 마음 가운데는 큰 교회 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내 욕심인지 내 야망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탐욕의 방향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지 잘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받는 길은요.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다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시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7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런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충성을 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맡겼든지 5이든 2달란트든 여러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결산하실 때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충성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 가서 충성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만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과 믿음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이 말, 그것은 피스토스고 또 영어의 믿음은 이 페이스라는 말이거든요. 페이스풀리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나 또 우리의 믿음이나 중요한 것은 신뢰하고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여의도 교회인가 어디 교회에서 이 회사에서 너무 정말 자기가 볼 때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야근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도 늦게 하고, 그리고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장로니까 이제 간증도 하고, 또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3년이 되었는데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열심히 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히 했어요. 다 빼돌린 거예요, 다. 인감이고 뭐고 다 회장님이 이렇게 하겠어.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저 사람이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모르고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보면 억울하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죠.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가운데 그 감옥에서도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가지고 막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술관원이 나가가지고 복직이 됐으면 떡관원은 죽고 그래가지고 꿈에 보니까 그 새들이 와가지고 술관원 떡관원은 쪼아먹고 또 이 술관원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의 그 상징대로 자기는 복직이 되었는데 그 술관원이 다시 지구문화하면 대통령 섬기게 되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으니까 꺼내줘야 되잖아요. 아무런 소식이 없고 3년인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성경 보시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직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꺼내줬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 왕이 죽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그 신복이었던 아브넬,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내가 이 사울의 나라를 당신에게 다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브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저놈은 빌어먹을 놈이다. 저 자손까지 거지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막 다윗이 원망하고 막 탄식하는 시간 나오는데
만약에 아브넬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죠. 아브넬이 보면 사울 왕이 죽으니까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안으로 삼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는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다윗에게 왕을 되도록 도와주고 넘겨줬다면 어떤 일 할까요? 내가 도와줘가지고 당신 왕 되었는데 세상에 당신이 가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취하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아마 다윗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어떻게 보면 아신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죽은 게 오히려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친구가 날 도와줬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업이 됐더라면, 그때 내가 투자해가지고 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여러분 축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맡기는 그러한 신실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질러 갑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송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달란트 주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귀한 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요셉처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죠. 마지막 날에 칭찬과 상급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2배를 만든 종들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여러분 또 칭찬을 해주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칭찬을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헌신하고 믿고 나갔는데 반드시 주인이 이렇게 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결산하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열려지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여러분이 사업이 크든 작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도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주님이 줄 지켜라. 그럼 줄 지키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다른 일 할 때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나 주님 뭐 안 물러. 다시 교회 나가? 아니 그냥 옛날에 나갔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려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 안양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듣는데 자기가 옛날이죠. 신학교 시절에 학비가 6만 원이었던 시절 자기가 어떻게 아무튼 어렵게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아시던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보내줘서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문제는 학비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그 주석이죠. 주석책이 옛날에 비쌌어요. 그걸 팔면 이제 학비를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석책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가 면목동인가 어디서 아무튼 차에 내려서 그 아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한 아이가 길가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요즘에야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야 너는 왜 우냐? 오빠 나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지방인가 어디서 이사 왔는데 새로운 동네니까 여자아이니까 이게 여자들은 더 길을 잘 헤매잖아요. 운전해도 그렇죠. 남자분들은 길을 좀 잘 찾는데 여자분들은 길을 못 찾아. 그래갖고 얘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울고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뭐 동사무소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옛날에는 없으니까 길을 찾아주겠다고 이제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덕방 그리고 또 동사무소 갔지만 이게 4시간이나 막 지나가지고 저녁 때가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야, 너 그 니네 집에 있는 거 건물이라든지 어떤 그 가게라든지 이름 기억나는 거 있나 잘 찾아봐. 근데 얘가 생각하는데 평화쌀상회가 있었어요. 그래? 그럼 그때부터 평화쌀상회 물어물어서 찾았습니다. 진짜 평화쌀상회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쌀상회 딱 보니까 자기 이제 이사 온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집을 찾은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얘가 학교 안 오니까 엄마 아빠도 얘 찾는다고 나가버려가지고 이 집은 보니까 크고 좋은데 텅텅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얘를 놓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도 울면서 집이 비니까 오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오시면 밥이라도 먹고 가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기다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온 거예요. 엄마가 오더니 야 네가 어디 갔었냐 그러면서 막 껴안고 막 오는 거야. 여기 오빠가 나 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빠도 온 거예요. 아빠도 오더니 막 너무 감사하고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젊은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내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느 그 장로교에 찾아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울고 있길래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집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면서 당신은 젊지만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자기가 신학교 교수래. 감리교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러더니 자기 그 안방에 들어가더니 봉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학비가 6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은 4년 학비를 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척도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여러분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그때 20원이 있었대. 거기 이제 그 차비하려고. 근데 아이가 4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오빠 배고파. 그러니까 빵집에 가가지고 그 팥빵 2개 사가지고 하나 주고 자기도 먹으면서 그 배고픔도 달래주고. 그런데 자기가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데 자기는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을 살면서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하나님도 나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평생 그렇게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나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복과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뭔가 문이 닫혀지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험의 때를 늘 만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결국 사람이 심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른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어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 하다못해 여름에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좀 물어보세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 부부 간에 오늘 뭐 먹을래? 뭐 먹을까? 할 때, 외식 뭐 할까? 할 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 예. 뭐냐면, 여보,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면 원하는 그 분이 말하는 그 속뜻은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이에요, 짜장. 본인이 보통 먹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다 살짝 곁들여가지고 짬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짬뽕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 짬뽕 그러면 속으로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도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을 모르고 온 거예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게 뭐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아느냐? 여기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도 뺏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충성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시. 우리가 사도신경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해요. 심판이 뭡니까?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줬어?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여러분 이 1달란트도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는 돈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원망과 비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비교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달란트를 내가 알려면 우리는 보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뭔지 알아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세례 받자. 제가 그 성령 세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수원에 있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아무튼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할머님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절에 간대. 자기는 불교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할머님을 도와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술 먹고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딸은 집 나가고 이런 집안인데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대요. 근데 아무튼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라 알코올 치료받으면 안 먹는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해놓고 1시간만 지나도 누가 술 먹자 그러면 벌써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막 뒤집어져 있고 그래도 자기가 몇 번이나 업어주고 막 그랬는데 이분은 알코올에서 이렇게 정말 깨어날 때가 되면 막 희한한 걸 보고 막 누가 저기 서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무섭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안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 있잖아요. 기도회 하는데 이분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 참석하니까 또 이 기도회 끝나고 나서 자기가 환상을 봤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맨 처음에는 또 이분이 알코올 중독 걸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하는데 자기가 동남아시아에 다니면서 막 선교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무슨 개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교회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사님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애들 둘 키우는 그런 그 분이었는데 이분이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두 분이 결혼하게 된 거야. 그래서 두 분이 어디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껐떡하면 길거리에서 누워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사람이 멀쩡해지고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것이 정말 간증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모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위에 올라가서 나무로 뿌리를 잡아라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자기 성령세례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분은 성령세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파트의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자기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분이 방언이 터지고 얼굴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역사하시지 내 마음대로 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자가 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심을 믿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